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 옷을 살펴보시면서요, 에봇, 그리고 에봇 받침, 그리고 그 에봇 받침에 달려있는 성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보여드리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가운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멜빵처럼 달려있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 속에 있는 것이 에봇 받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봇 받침에 뭐가 달려져 있냐면 성류하고 금방울, 오늘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류라는 그 자체가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양분을 받게 되면 활동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활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유익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류라는 이 과일이, 그리고 요호수아에서 정탐꾼이 실제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 이런 것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그 증거물로서 이 성류와 무화과나무 이렇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그 언약 가운데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향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맛을 발산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류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제사장들만 닿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우리들도 그 옷깃에 술을 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당시에 구약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모든 피를 다 가지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옷이 바로 이제 방울과 이렇게 성류가 달려있는 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추함과 이 더러움과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은 그 어떤 것도 덮을 수가 없다. 내 노력, 내 어떤 선행한 일을 할지라도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류가 주는
유익, 다시 말해서 복음이 주는 유익과 권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서품에서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에스사람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복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66권 말씀이 넓은 의미 가운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넓은 의미 가운데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좁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66권 말씀은 누굴 또한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야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 그 당시만 해도 남유다 왕들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뭐 하나님의 말씀도 아예 없었고,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민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들이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게 되면 26절 보게 되면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이 어땠지라게 기록되니라 하면서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력이 바로 이렇게 이력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왕들이 다.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이력서가 소개되어 주고 있냐면 이렇게 이력서가 소개되어 준 것이죠.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것이 이 요시야 왕은. 이 요시야 왕은 그럼 뭔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특별하게 뭔가 지혜가 탁월해서 뭐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죠. 이 요시야 왕이 그나마 그 남유다 왕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군과 우상과 모든 가장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요?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주기 18년 만에 이 율법책이 발견돼가지고 이 책이 무엇인가 읽어본 것이죠. 읽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게 결코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된 말씀으로 성취해가는 것을,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통해서 이 요시야는요 놀라운 것을 깨닫고 결국은 우상들을 하나씩 다 타파하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천주교의 그 잘못된 교리를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종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계속 결혼했잖아요. 제일 잘 나갔을 때, 이 솔로몬이 제일 한참 잘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자기 집안에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임금들이 세워져 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는데 왜 제거를 하지 못했느냐?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대중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야.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우상이 이게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인기와 자기의 명예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될 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아스도론과 암몬 밀고미 신전을 부셔야 되는데 그 부시지 않았는데 누가 부시느냐? 바로 요시야 왕이 부시더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대중화된 그 산당들의 그 우상들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제약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시아가 뭐 착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뭐 노력해서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성지에서 우연하게, 그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발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열심을 품게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류, 그 맛과 그 향기가 결국은 그 요시아를 변화시키게 한 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밖에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받아야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점검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뭐 돈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내 환경 때문에 살만한다, 뭐 내가 진짜 성공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과연 성공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미혹일까? 하면서 그걸 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다 뭐 어느 정도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갔을 때 이게 진짜 누가 주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 진짜 이 세상 온갖 부패돼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욕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것인가, 모르는, 옳고 그름이 전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희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되므로 진정한 희망이, 진정한 내 인생 가운데 복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안의 우상을 깨부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 뭐 한국교회가 아무리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부패도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깨닫게 되면 결코 이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가까이 쓰고,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의 조명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고, 믿어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 속에서 그 말씀이 본능이 살아 움직여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안에 우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거 뺏길까봐 불안하고 놓칠까봐, 이거 불안하는 이 마음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싹 사라지고, 무엇보다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을 때 바로 성류의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맛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에서 이 험한 풍파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가지 장신물이 뭐냐면 방울입니다. 방울. 이 방울. 금방울이라고 지금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울, 딸랑 딸랑 딸랑. 뭘 뜻할 수 있겠죠? 뭘 뜻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청각이죠. 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성류 이 복음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무엇이 전달됐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각과 이 아까 미각과 시각,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란 말이죠. 맛과 향과 그리고 이 청각과 이게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이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 선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방울, 이 소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방울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 들려진 것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말씀을 전하죠. 근데 반응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필연적으로 두 가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택함받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한 그것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왜냐하면 수용을 해도 영광 받으시고 거부를 해도 영광 받으신 것은, 이 수용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심판도,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면 거부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하신 분, 어미하신 분, 그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 내가 이것을 듣고 있고, 내가 이것을 내가 지금 이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이 모든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시켜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누구는 구원시켜 누구는 구원시키지 않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나와.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서 나와. 나오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불 가운데서 이거 있어서 안 돼요. 이거 불 타면 안 돼요. 이거 돈 이거 타면 안 돼. 이거
이거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못 놔요, 나. 그래서 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딸랑딸랑 외쳐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쪽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보게 되면 이 성류와 이 방울을 달고 그 방울 소리가 실제로 들려질 때에만 무엇이 가능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복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 방울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성지에 들어가는데 방울 달지 않고 들어가거나 방울 소리를 내는 그런 기능이 망가졌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오늘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35절에 죽는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들릴 것이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가도 보여준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류와 금방으로 가리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구약 백성도 그 모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들려져야 되거든요. 계속.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것이요. 복음이 들려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안 들려지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교회에서 안 들려지면 복음은 안 들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방울 소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복음 소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했어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복음을 알려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많이 죽어가는 그 불바다 그 집에 있는 불이 그냥 꽉 차가지고 언제 집에 이제는 그 불이 그냥 다 태워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럼 진짜 끝장나거든요. 끝장 죽거든요.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단 말이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나와라! 죽는다, 거기 있으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왜 안 들린다고요? 왜 안 들립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제사장은 너도 사형감이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면 저도 뭐예요? 사형감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 여러분 먹고 있었죠? 그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건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이며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라고 말하고요. 근데 무슨 개? 벙어리 개. 여러분 개의 역할이 뭡니까? 도둑놈이 오면 가만히 있는 게 개의 역할입니까? 짖어야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짖지 않는 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뭐 도둑놈이 와가지고 먹을 거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꼬리꼬리 흔들어가지고 지조가 없는 완전 똥개. 짖지도 않는 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짖지 못하며 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꿈꾸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말씀을 안 봐요. 그러니까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기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그 독주는 뭐라고요? 네, 잔뜩 마시자. 독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요즘에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패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안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목사 대단한 목사다. 인기가 진짜 하늘 치솟으니까 대중화된 목사다. 왜? 우리의 귀에 쏙쏙 오니까. 근데 보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세상거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앉아서. 코미디. 그러니까 코미디 보듯이 웃고 떠들고 즐겁고 막 웃다가 뭐 자기 어떤 간지 얘기하면 막 또 같이 막 자기 옛날에 생각나서 그냥 맺혀가지고 그냥 같이 눈물 흘리고 감동주의라면서 그게 은혜라고 하면서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혼탁해지니까 성도들이 타락해지니까 대중의 흐름으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으로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나오는 말씀이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말씀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하는 개다. 성도들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또한 잘 듣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천국 백성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성류와 금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옷자락에 이 금방을, 이 성류, 이거 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이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방울 소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죽게 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듣는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아니면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결국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추함과 더러움 가운데 늘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 인격적인 악취,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복음. 대신에 애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이 추함을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 죄악의 수치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만이 얘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 믿는 신자들에게도 거듭났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여죄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 죄 또한 여러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늘상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듣고 뭐예요?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눌려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 고통, 근심 가운데 그것이 전부이냐 막 달려가고 있는 자,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그건 그건 저한테 없어요. 저같이 천하고 좀 부족한데.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누구한테 왔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왔습니까? 누가 만났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예수님께서 정말로 낮고 천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 사람 속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인사를 가장 잘 받고 싶어서 높은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이름 날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흑수저 그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누구를 순종하셔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그 목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그 삶 속에서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기에,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불신앙 속에서 여전히 나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림 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오셨지만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녹록지 않단 말이죠. 고난의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답이 나오냐? 삶이 진짜 변할까? 그런 걱정 속에서도 내 자신이
뭐 떳떳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이러는데, 나도 이렇게 연약고 넘어지는데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나는 실력 없고 자격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에 우리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종말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서서히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올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까이 왔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 슬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캄캄해요. 어두워요.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희망을 생각하고 말을 한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은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인데, 가까이 오는 그 어둠 가운데,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낮이 또한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밤 속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이 가까이 나처럼 빛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기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이 점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옷을 먼저 벗어야죠. 그래야지 새 옷을 입죠.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벗고라는 것은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싹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쫓아가면서 스승님 어떻게 합니까? 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이 그냥 구멍이 송송 날 거야. 아마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녔으니까 옷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엘리사는 어떤 옷이야? 아주 양털 고급진 옷, 부자입니다. 12마리 소를 옮겨 밭을 갈았다는 거 보면 부자예요. 이 엘리사가 자기 입고 옷을 벗어버리고 확 찢어버리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던져준 그 옷을 딱 입어버린 거예요. 그 옷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옷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능력, 그 옛날에 그 옷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새 옷을 딱 입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예전에는 소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옷을 입고 나서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자가 천국 가기 전에 하얗게 나 이거 좀 내 집에 그냥 놔둔 그 금덩어리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너 부자는 내가 널 특별히 내가 사랑해가지고 너 구원시켜줬는데 여전히 너 왜 그거 안 돼? 너 무거워. 그런데 이거 집에 이거 있는데 이거 그래도 갖고 가겠습니다. 1kg짜리 이거 한 50개 있는데 이거 7천만 원짜리거든요. 한 개. 그러니까 이거 몇십억 하니까 이거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거 들고 딱 죽어버렸어요. 이 부자가. 죽어버리고 딱 깨워보니까 진짜 천국이네. 천국 문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자기네 이제 그 금괴 가방 들고 죽었으니까, 금괴 가방 두고 딱 거기 낑낑 몰고 그 천국 문에 딱 도달했는데 저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딱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한 명씩 한테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딱 그 앞에 딱 섰더니 야 너 그 가방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끌고 왔느냐 힘겹게. 그랬더니 그 부자 자랑스럽게 아 여러분 이거 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보도블록을 들고 왔냐. 보도블록. 천국에는요 이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명함, 내 어떤 직함, 하나님 나 내 이름 연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앞에 전 연목사 불러주세요. 아, 야 연목사? 겨우 은혜로 구원받은 네가 여기 와서 너 목사라 부르려고? 야 네 속마음 다 안다. 왜 목사라 부르냐? 넌 연경철, 나 연경철을 부를 거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고 여러분 지금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박사? 여기 땅에서 뭐 어떤 나 교수했다? 연교수? 연박사? 석사? 그렇게 부르실까요? 우리 신학교에 그 교수님 한 분이 자기를 꼭 박사라 부르라는 거예요, 박사. 그러니까 박사를 불러주길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에요. 안 부르면 막 진짜 난리 나요. 근데 이분이 뭘 가르치면 종말론 가르치는 종말론. 그래서 시험 들었다니까요. 종말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 박사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당 뭐 천국 앞에 그거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깊어져 간단 말이죠.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다가온다? 새벽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는데 그 벗어버리는 게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벗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바로 그 옷에 뭐에 달려있다고요? 금방울, 성류 이것이 달려있다. 이거 입고 정령의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입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입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입어야겠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는 사람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아구스티누스 아시죠? 어거스틴. 우리 이 땅에 지금 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최고의 신학자로 부르는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루터 모든 신학자들이 누구를 배웠냐면 그 어거스틴을 배웠어요. 이 어거스틴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밀라노에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수사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항상 그 당시에 그 삶 속에서 따라왔냐면 쾌락. 육체적 쾌락이 늘 그 삶 속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육체적 쾌락을 늘 즐긴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고 여러 가지 야망을 가진 그런 청년인데 여전히 그 청년이 그런 야망과 그 성공 가운데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쾌락을 같이 즐기고 술 먹고 막 진짜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설교자 암브로스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이것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너무나
괴롭죠.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내 안에서 그 옛날에 같이 즐겼던 그 창녀들의 그 음성이 막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 우리 같이 놀았잖아. 그때 좋았잖아. 왜 여기 책상에 앉아있어? 이제부터 너와 같이 함께 영원히 못하는 거야? 우리 더 즐기자. 여기 있지 말고. 또 좋잖아. 너무 얼마나 그때 행복했어. 하면서 계속 네 안에서 들리는 거죠. 그 창녀의 음성 소리가. 그러다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갈등 여러분 없어요? 이게 벗어버리고 싶어도 안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갈등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이거 없으면 나 진짜 나는 외롭고 난 힘들어 막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32살 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이거 도무지 이거 끊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저 멀리서 들려진 그 아이들의 그 소리가 뭐였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애들이 막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뭘 집어올까? 보니까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집어서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읽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붙잡고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염려되고 왜 불안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놓치면 끝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강, 그 빛 가운데 그 성령 속에서의 그 향기와 그리고 금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잊고 있구나 라는 그 기쁨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이 어거스틴, 이분이 결국은 가장 이 현조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제사장 옷,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방울소리, 성령,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주는 그 유익들을 늘 고민하면서 듣고 또 들어서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헛된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